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아멘.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은 뭘 통해서 번져나갔어요? 선교를 통해서 번져나가서 오늘날 우리나라까지 왔죠. 근데 이제 그런데 자, 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이 돼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도 이렇게 얘기를 해.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통역과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번역이 되었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게 아직도 이거 개역 개정이라고 해도 아직도 이게 완전하게 번역이 정확히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 그 당시 바울이 있을 당시는 그리스, 로마 뭐 이제 지역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막 여러 민족들이 와 있으니까 번역이 이제 가장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체를 뜻하는 이제 그 단어가 많았는데 바울은 그 중에서 뭘 택했냐면 에클레시아를 이제 택했습니다. 자,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불러내서 선별돼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이제. 근데 이거 원래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왜냐면 제가 자꾸 말씀드린 게 전 설교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가지고 전하는 자의 견해와 개인 해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게 사실 내키질 않아요. 그래서 전 설교가 아니고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역사를 정보를 제공해 드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히 알면 이제 우리가 이단에도 안 빠지고 그 무당 같은 여자들한테도 안 빠지고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에클레시아가 정확히 어떻게 태동이 됐는지 그걸 이제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에클레시아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의 이 교회라는 단어는 누가 정했다고요? 바울이 정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초대 교인들이 정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정했는데 왜냐면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원뜻은 집회 아니면 소집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원래는 에클레아라는 건데 그런 바울은 왜 기독교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로 번역을 해서 원뜻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교회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을까? 당시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집회나 회중,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먼저 시노도스라는 게 있었는데 이 단어는 종교적 순례자들, 그러니까 어떤 순례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게 있어서 이걸로 할까 하다가 그걸도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공동체가 누가 생각나냐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생각이 나요. 예, 최순실이 어저께 그 뉴스에 봤더니 잠깐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뭐지? 저 수술하느라고. 근데 그게 정치라는 게 뭔지 그 한 여자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삼성 제품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은 그 팔았던 그 대리점 가가지고 나한테 그때 권했던 직원을 다그칩니까? 아니면 삼성에다 뭐라고 합니까? 삼성에다 뭐라고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리더자, 어느 자리에, 그 자리의 리더자는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는 자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왕관을 쓴 책임을 져야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순실이 잘못했던 말했던 어찌됐거나 그때 왕관을 쓰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뭐 대통령이니까 예 어찌됐거나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여기 경제적 공동체가 나오니까 우리가 그때 이 말이 우리 사실 경제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썼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이게 확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코이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뜻하는 코이노니아와 비슷해서, 자, 코이논 비슷하죠?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코이논은 도시 공동체의 재정, 정치적 연합, 상호 보역 조약 등을 뜻할 때 사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코이논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집단의 유익, 그러니까 집단의 유익을 위한 거지 개인의 이익을 위하는 단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단어도 안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비공식적인 무정형 모임을 뜻하는 호미로스라는 있었는데 또 정체성이나 통일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몇 가지 그냥 한마디로 바울이 이 단어도 가져와 보고 저 단어도 가져와 보고 막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느냐? 반면에 에클레시아는 아테네의 남자 시민들이, 이 에클레시아는 남자 시민들이 아테네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에 대해, 그러니까 이 아테네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든 주제를 놓고 회의를 하는 남자들이 뭐 얘기도 들어보고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법령을 통과시키고 이런 걸 할 때 쓰는 게 에클레시아였대요. 근데 이거를 에클레시아를 아테네 민주주의의 정점에 있는 최종 결정 기관으로 정의를 했는데, 그러나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자유시민인 남성에게만 주어진 권리였다. 우리나라도 여자들이 선거권이 주어진 게 오래 안 됐잖아요, 그죠? 언제부터 선거하셨어요? 투표하셨어요, 권사님? 모르겠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부터 했어요? 그렇죠. 24? 그랬어요. 예. 몇 년도요? 이승만 대통령. 여성, 노예, 외국인 거주자는 참여할 수가 없었는데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그러니까 그리스가 그 당시에 로마 하면 그리스가 가장 민주주의를 먼저 도입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에클레시아를 사용하는 이 단어가 여자들, 외국인 이런 사람들을 여자를 완전히 배제를 하고 남자들만 모이는 그 공동체를 이제 그 법령도 통과시키고 이런 거를 에클레시아로 불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사회에서 자유시민 남자,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주어졌던 권리에 주어진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수용하되 그것을 완전히 재해석하기로 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이 에클레시아가 원뜻은 뭐냐면 그리스의 민주주의 남자들이 법령도 토론시키고 법령도 만들고 그 다음에 토론도 하고 이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의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쓰던 에클레시아를 바울이 바꾼 거예요, 교회로.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원래 이 에클레시아가 그 뜻이 아니었는데 누가 바꿨다고요? 예, 바울이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에클레시아는 원래 원래는 에클레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에클레시아가 아니고 에클레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건 그리스 말인데 불러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 에클레시아라고 완전히 뜻을 바꿔서 오늘날의 교회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이러면 그거는 우리 그 선배인 사도 바울이 계시는데 원래 그 말이 아니었는데 원래 의회 같은 데서 무슨 법령을 통과시키고 토론하고 이런데 쓰던 그 남자들의 모임에 쓰던 단어였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클레시아라고 완전히 의미를 재해석해서 교회로 바꾼 거다.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그죠? 그래도 몰라도 괜찮아. 그래도 전까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오늘 지나서 잊어버렸는데 다음번에 또 얘기 한 번 더 하기.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단지 모임의 명칭으로만 사용한 게 아니고 바울은 에클레시아를 뭘로 바꿨냐면 요거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쓰던 말을 바울이 어떻게 재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훼손하거나 교회를 회방하거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게, 이건 안 되겠죠.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 가신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요것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에클레시아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재해석을 해서 명칭을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공동체를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모임,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모든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게 다시 바꿔서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 거기가 뭐라고요? 거기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클레시아의 회원을 자유신이, 그러니까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원래 그 그리스에서는 뭘로만 썼죠? 남성들만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저기 자유신인 남성용으로만 한정 짓지 않고 너희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신분이고 뭐가 다 깨진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에클레시아, 그 다음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바울은 사람들을 나누는 차이점에서 출발하지 않고 모두 공통적인 거,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찌됐거나 하나다. 신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국적 없는 거죠. 남녀 없어요. 노예 없어요. 예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국적도 가리지 않았고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에클레시아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를 재해석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높고 낮으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니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래 지위가 높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여기서 우리끼리나 통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나 나도 저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 명 낳으셨잖아요. 아니 좀 잘 사는 자식이라고 더 이쁘고 못 사는 자식이 어때요? 더 마음 아프죠. 좀 뒤처지는 애가 아픈 손가락이 오죽하면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시선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분이 돼요. 누가 그 중세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직자들 자체가 비싼 옷을 입고 귀고인이 들어오면은 성직자가 가서 거기서 아부를 해요. 그리고 가난해서 오는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따위 짓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일을 하려고 싫어하시는 거. 어렵고 힘든 사람들 천대하고 무시하고 나보다 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높낮이를 정하는 거. 이거 무지하게 나쁜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리지 않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지혜롭고 권세 있고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썼는데 하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이 권세 있고 지혜롭고 막 권세도 있고 지혜도 있고 돈도 있고 배운 것도 많은데 막 없는 건 아니었지만 있었대요.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강조하지 않고 종이나 신분이 낮은 하층 계급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나 가난한 이들도 공동 식탁 거기서 같이 떡을 냈죠. 예, 부자와 나사로 보면 어때요? 거지는 바깥에 있는데 거지는 그 단물 대문을 못 넘어가서 법적으로 우리 정해져 있었어요. 거지 나사로 맞나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맞죠? 나사로 아니잖아. 나사로 맞아요? 맞아요. 나사로는 그 말이 오빠 아니에요? 거지예요. 그래? 네. 그 나사로 또 있지 않아? 저 무덤에서 부자는 이름이 없고. 아니 저 마리아 오빠도 나사로 아니야?
죽었잖아. 죽었는데 3일 만에 살려낸 거야. 네. 거지 나사로라고. 그 아 그래 근데 둘이서 친척이요? 아니요. 웃자고 해봤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때? 아니 그 사건만 봐도 어때요? 거지는 법적으로 귀족 집의 문지방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개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는. 네, 뭔가 그러니까 어때요? 부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거지가 왜 못 먹었어요? 못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개가 부스러기를 먹고 개가 나와서 거지의 헌대를 핥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없애버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만든 게 뭐예요? 그 벽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없앴습니까? 계층을 없애버리고 부자 가난한 자를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사실은 여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때요? 여자 숫자에 안 넣었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기적에 보면은 여자 숫자에 안 넣는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보면 여자들의 그 사역이 엄청납니다. 다비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저께 그저께인가 유니아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의 그 선교 활동에 수행한 사람들 중에는 남자보다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한 여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성은 가정교회의 주인으로서 예배 공간을 제공했고 집사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라는 직분 아무나 주지 않았잖아요. 제자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다비다도 제자였고 유니아는 사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엄청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에클레시아는 혈통, 성별, 신분,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수평적 공동체로 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누구도 이제 노예도 그러니까 저 창가에서 떨어진 청년이 죽었을 때 누가 설교했더라? 베드로 설교했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대요. 12시간씩. 그러니까 그 떨어져 죽은 청년이 노예입니다. 자, 그전에는 노예들이 들어오지도 못해 공동체도 못 들어왔었어요. 성전에 걸신도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배 공동체에 같이 들어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바울의 이런 공동체는 현재도 놀랍지만 2000년 전에 이런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은 더 놀랍죠. 왜냐? 고대 사회의 계급적 질서를 파괴하는 극진적인 지금으로 얘기하면 진보입니다. 좌파입니다. 좌파. 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좌파죠. 안 그러겠어요? 완전 극보수인데 바울이 다 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울이 말하는 에클레시아는 당시 사회에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혁명적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 깨버린 거예요. 네. 결국 공동체의 근본 질서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대체됨을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혁명이 일어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이제는 높고 낮고 아무도 다 수평적이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자 초대교회는 그렇게 잘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제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로마가 5%의 그리스도인과 95%의 로마인들을 가지고 기독교 국가로 공인하면서 나 또 이름 생각 안 해요. 그분 그 남의 황제라서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건 바로 기억할 텐데 예 생각 안 나시죠? 네 좋아. 그 아무튼 그 황제가 예 공인을 하죠. 우리는 이제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그러면서 사실은 거기에는 정치적 그 계산이 엄청나게 깔려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은혜로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우리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전의 위계 구조를 닮아갈 이전의 위계 구조가 뭐예요? 유대인들 다시 간 거예요. 어떻게 갔습니까? 중세 시대의 카톨릭은 사제 중심의 지배 구조를 확립했고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 욕했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귀족, 성직자, 부자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제가 얘기해드렸죠. 개새끼라고 막 욕을 해대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만 특별하다는 그 계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랬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시 중세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제들이 다시 지배 구조를 확립합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몸을 다 찢어서 다
평정을 해놓은 그 위계 질서를 깨뜨리고 평신도와 이렇게 됐어. 나 목사야. 평신도. 이거는 뭐 구분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요.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면 저주 받는다고. 나 지금 생각하고 너무 부끄러워 진짜. 그래도 내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또 생긴 거예요. 중세 시대에. 그러니까 상하 관계로 계층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목사, 재직, 평신도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요. 여기 다 권사님들은 다 높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성경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새로 나온 새 성도, 집사도 아닌 이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교회 일을 안 맡기는 거예요. 오래돼서 권사님, 집사님, 안수집사, 장로님 되셨을 때 일을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는 알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더 혼났습니까? 형이 더 혼났어요. 왜 혼났어요? 형이면 넌 알만한 애가 그랬으니까. 얘는 모르고 했으니까. 그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계층화를 시킨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왜냐면 벌써 장로님만 봐도 나 장로야 이러고 그런 걸 하고 저분한테 본 적이 없고 권사님들만 봐도 야 너 몇 끼야 이렇게 오지를 않아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우리 신랑이 보기 때문에 시골 교회들은요 엄청납니다. 예, 엄청납니다. 지금도 나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그들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제들은 목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국가 권력 결탁을 해서 위계적 피라미드 구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느리는 지배를 하는 거예요. 지배를.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물론 저도 목사지만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서 편안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그래 먹고 살만 하잖아. 자, 그 사람이 먹고 살만 하기까지 그 돈을 모으기까지 누워서 떡먹기를 얻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요 그거요. 누구든지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까운 생각조차도 안 하죠. 왜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찬양했잖아요. 저 마음 때문에 드리잖아요. 그쵸? 그러는데 이거를 이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계층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성직자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이런 구조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공동체적 이상형을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개혁자들도 도저히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개혁을 시작했어요. 근데 어때요? 또 똑같이 됐어요. 또 똑같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 제도가 너무 성직자 위주로 해가지고 갈취를 하니까 루터가 개혁을 해요. 자, 루터가 개혁을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초창기 교회나 이렇게 쭉 돌아보면 독재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독재 교회 많죠. 큰 교회들이요. 독재 교회 지금 독재입니다. 여러분 WCC에 가야 해가지고 성도들을 그대로 그 지옥불로 끌고 가는 거 그거 그대로 그 독재지 뭡니까? 물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분들은 또 하나님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리더자가 잘못할 때 리더자의 잘못만 아니라고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이 당연히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자기네들한테 직접적으로 해 안 끼치니까 그냥 좋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었습니다. 멸망. 그러니까 너희가 뱀처럼 오죽하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성직자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국경을 초월하고 사회적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고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 게 루터가 개혁해서도 못 이뤄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조선은 유교를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는 계급제도가 몇 백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교의 관습을 철폐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 유교 사상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초기 교회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무슨 말이 있었죠? 남녀 7세 부동서.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의 남녀 유별,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한 자리 못 앉게 했기 때문에 중앙에 이렇게 평풍을 치거나 이제 휘장을 쳐서 이제 예배를 갈라서 드리기도 했고, 그 유명한 어떤 곳은 남성이 예배 드리는 시간하고 여성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구분을 했어요. 남자 예배 먼저 드리고, 그것도 또 여자는 먼저 안 드려. 남자부터 먼저 드리고 여자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냐면은 기역자 교회, 저번에 언제 말씀드렸죠. 전라도에 가면 기역자 교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쪽에는 남자 아니면 양반들 뭐 이제 이렇게 양반 처음에 또 나눴어요. 나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912년에 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구분을 철폐하기로 결의했고, 각 교회에서 형편대로 조심하면서 시행을 해보자. 이제 남자 여자 앉게 하고 천민 양반 쌍놈 다 없애고 하자. 이래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신분 차별 철폐도 하자 했습니다. 근데 1895년에 4월 백정이었던 아시죠? 박성춘, 이분 유명하시잖아요. 박성춘이 세례를 받고 본당골 교회에 출석을 하자 당시에 양반 교인들이 백정하고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야, 우린 저기 쌍놈하고 우리 예배 못 드린다. 막 반발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그래서 선교사는 교회에서는 계급을 구분하는 게 옳지 않다고 복음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를 했지만 끝끝내 양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홍문수골교회, 뭐 말도 이렇게 어렵지? 홍문동이나 홍문수골교회를 세우고 백정을 중심으로 한 천민들은 본당골 교회에 그러니까 원래 백정들은 본당골 교회에 남아 있고 양반들은 우리는 저 쌍놈들하고 예배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또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3년 뒤에 두 교회는 다시 합쳤습니다. 혹시 여러분 숭동교회 아십니까? 서울에 오래됐죠. 정말 오래됐잖아요. 응? 숭동교회. 네, 숭동교회 오래되고 서울에 있습니다. 오늘의 숭동교회가 된 거예요. 그 초창기에 그 교회가 그 백정하고 못하겠다 해가지고 했던 교회가 지금 숭동교회가 된 겁니다.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렇게 에클레시아의 원뜻을 살려 모든 계급과 신분과 성별의 차이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교회 내에서 서열주의, 남성 중심 구조로 인해서 결국 에클레시아의 본래 정신에서 멀어지고 말았지만 겉으로야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직분, 학력, 결제력에 따른 위계가 암묵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 교회의 슬픈 사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에클레시아로 존재하려면, 에클레시아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를 하려면 초대 교회가 구현한 차별 없는 정신, 그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부름받은 자로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서로를 세우는 구조로 교회를 새롭게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 이렇게 목사님, 재직들, 형식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로 동등하게 존중받고 그런 이제 사역이 되기 위해서는 에클레시아는 계급이 아니라 은사에 따라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어떤 권사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이 자기 이름도 못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워낙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예언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가 아주 뛰어나세요.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문제 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무 지혜로워서, 근데 그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학자 스타일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막 충만하고 막 이런 게 없으셔요. 조곤조곤 가르치는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낯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분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누가 상담 아픈 거나 기도받으러 오고 이럴 때 꼭 권사님 옆에 계시게 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은사가 뛰어나시니까. 근데 목사도 못 받은 은사를 권사가 너무 잘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데 이분은 워낙 정말 저는 그런 분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권사님 꼭 옆에 계시다가
아픈 사람이 오면 이 권사님이 그분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 권사님 뒤에서 권사님 머리에 손을 얹어요. 이렇게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낫고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될 걸 목사도 안 하는 예언을 네가 왜 하냐 그러고 이따위로 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교회는 어때야 된다고요? 각자 은사가 있으세요. 우리 권사님은 잘하시는 거 있고 권사님 잘하시는 거 권사 다 각자가 잘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아름다운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 수직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오늘의 교훈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여기는 목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직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은 뭐가 됩니까? 계급이 있어요. 학벌 계급도 있고 물질 계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안 계급 집안 아직 안 따지는 거지. 제가 며칠 전에 누가 좀 시집을 좀 딸을 좀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해달라는데 저는 항상 그런 분한테 제가 하는 얘기 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 딸이 좋은 사람이 돼 있고 당신 아들이 좋은 사람이 돼 있으면 좋은 사람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돼 있으면 어때요? 옵니다. 예, 근데 좋은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이제 그러는데 뭐부터 따져요? 엄마 아버지 계신지, 학벌, 직업은 뭔지, 대학은 어디 나왔는지, 그다음에 집안은 어떤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사진 멀쩡하고 그냥 크게 별 이상 없으면 둘이 만나서 결정하게 해라. 20살이 넘어갔으면 성인이거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상하게 20살 넘은 자식을 아직도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식 인생이 어떻게 해요? 자꾸 간섭을 합니다. 20살 넘어가면요. 이거는 건강하게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런다 아브라함한테. 그 떠나라는 게 뭘까요? 탯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자르는 것만이 탯줄이야. 이건 육체적인 탯줄입니다. 정서적인 탯줄을 우리 특히 아시아권은 이상하게 탯줄을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탯줄을 안 끊어요. 계속 붙잡고 있어 부모가. 안 됩니다. 이 20살 넘어갔으면 어른이에요. 엄마들이 딸 시집 보낼 때 그 딸 그 살림살이 가서 다 집어넣어주고 막 이러잖아요. 남의 살림 가서 참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넘어져? 걔네들 넘어져서 실패해보는 거 얘네들 재산이 되는 거예요. 넘어져 보니 일어서는 방법도 알고 일어서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도 알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거나 또 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는 이루어져야 되고 에클레시아의 원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리스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의회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단어를 가지고 와서 새롭게 재해석을 해서 만든 게 에클레시아고 바울이 얘기하는 에클레시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에클레시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제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뭐 외국말을 그렇게 다 외울 필요는 없으나 어찌됐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제정을 해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리고 교회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각자 은사가 있는 대로 모여서 무지개처럼 협력해서 동력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게 목적이지 여기에서 높고 낮음도 없고 크고 작음도 없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